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몇 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앞날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앞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된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 대부분이 악하기에 앞날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고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그 능력을요, 저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기에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그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앞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래서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구제의 모습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1절 말씀처럼 떡을 물에 던지는 것, 그리고 2절 말씀처럼 7이나 8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구제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해야 할 것이 구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그것을 찾을 것이라 1절 후반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장 소진되기 쉽고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쏟은 에너지와 노력을 다시 찾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불합실한 이 앞날을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이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것을 다시 찾을 것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잠언 말씀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요. 구제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일인지를, 그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확실한 것이요, 하나님께 심는 일인데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행이 그러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즉 불확실한 우리의 앞날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징조들의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것을 두 번째 우리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살피는 것이 풍수지리, 음양오행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이 무언가를 결정짓고 앞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불신자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일임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하셨고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저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늘이 노하셨다거나 이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 징조를 살피면서 그것의 모든 결정권을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4절 말씀에서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들, 어떤 징조들의
결정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것을 주의해야 함을 두 번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람에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서요, 이러한 모습들이 편만한 것은 이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징조를 살피게 되었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셨던 그 마음에 엉뚱한 종교심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면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 창조 세계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 아이 벤 자의 그 태에서 뼈가 자라는 그것까지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길을 갈 때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을 지나간 수많은 차들 중에 한 대라도 나를 향해 핸들을 잘못 꺾거나 한 대라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하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몸의 세포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합니다. 가족이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저녁에 집에 모두 모일 수 있는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날에 내 삶과 함께 하심이 참 감사와 기쁨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향하지 못하게 하고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오늘의 운세에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전문가들의 말과 예측에 우리의 귀를 향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점집에 기웃거리게 했다면 요즘에는 타로점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죠. 허망한 것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징조들에,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그러한 징조들에 인생의 앞날을 걸게 해서요, 실상 가장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모습, 특별히 이 불확실함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의 눈이 향했던 곳과 여러분의 귀가 기울였던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이 얼마나 계셨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를 이 새벽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날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지 못한 채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러한 복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앞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을 대할 때 더욱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앞날을 다 아는 자가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안다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어려운 고난이 그 앞에 있을수록 그 길을 걷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 고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이 있음을 미리 아셨지만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내 아들이 죽는 길임을 알매도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걸어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있는 분, 가장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바라봤던 수많은 시선들,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위협과 노골적인 작당으로 예수님의 앞날은요, 누구보다도 불확실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처럼 숱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돕고 구제하셨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풍세가 아니라요, 분명히 이루시는 수많은 예언들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위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민하며 신음하셨던 그 예수님, 아들의 그 모습에 보인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만사를 성취하기 위해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온통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요, 택한 백성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수많은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길에 아들의 죽음이 있을지언정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6절 준망절처럼 우리는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앞에 모든 것을 보시는, 그리고 앞에 그 모든 길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길이 고통의 길이자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보다 더 험한 길을 우리를 위해 걸으신 분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바람의 길, 그리고 태의 아이의 뼈가 자라나는 그 일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만사를 성취하시며 이루심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손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여유롭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래서요, 이 시대의 풍조와 징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리고 그 이끄시는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그 수많은 은혜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구제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